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병든 자리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돈의 종이 되지 말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돈의 종이 되지 말라. 종이란 무엇이에요? 누굴 가리켜 종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 어떤 물건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 자기가 주인으로 삼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도 우리가 인격체로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물건도 우리가 인격을 가진 것으로 해서 주인으로 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그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돈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돈을 자기의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는 거죠. 돈의 종이란 돈을 재물이라, 우리 돈을 재물이라 그러죠. 돈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그 돈을 따라가는 사람, 돈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돈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가리켜 주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돈이 어떻게 주인이 되냐? 돈이 인격을 가졌느냐? 하지만 성경은 돈을 인격체로 얘기를 해서 돈도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말씀 시작. 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두 주인이 나오죠.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두 주인이 나오는데 맨 끝에 보니까 너희는 뭐와 무엇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고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주인이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제2의 생명이다라는 말도 하죠. 제2의 생명. 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나의 생명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제2의 생명이라고 했으니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고 외치는 거죠. 돈이 생명만큼 귀한 것이기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죠. 왜? 돈이 제2의 생명이라고 했으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돈을 벌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였기에
사람들은 자기가 번 돈을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명과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 그 귀한 돈을 내가 함부로 쓰지 못하는 거죠. 오직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한 자기만을 위해서 사람은 그 돈을 쓰려고 하는 거죠. 내가 힘들게 번 거, 내 생명과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했으니 나를 위해서만 사람들이 쓰려고 하죠.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19절 말씀만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 농부가 말한 거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고생했다.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자기가 수고했으니 자기가 벌어놓았으니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런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돈은 우리의 생활에 매우 필요하죠. 지금은 옛날처럼 자급자족, 내가 만들어서 먹는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제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고 돈이 없으면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습니다. 돈이 매우 필요한 시대이죠. 하지만 우리는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돈의 종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돈의 종은 돈을 자기의 주인처럼 여겨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돈의 종이고, 돈의 주인은 돈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의 종이고, 돈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돈을 선하게 쓰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돈, 우리가 흔히 재물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고 있어요. 그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더 가질 수만 있다면 양심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 하거나, 돈을 더 가질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몸이 망가지든 신앙이 무너지든 개의치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이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 중에서도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 돈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봐요. 돈의 종이 되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만을 위해 쌓으려고 합니다. 돈의 종이 된 사람은요,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요. 돈의 종이 되면 돈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돈을 쌓으려고 하죠.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의 불확실한 장래를 위해서, 장래를 대비해서 돈을 쌓아두는 것, 저축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버는 대로 다 써버리면 나의 미래와 생활에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쓰지도 않고 모두 쌓아두기만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죠. 돈은 자기든 남이든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러기에 자기만을 위해서 쌓기만 하는 자는 돈의 종이요, 필요에 따라 자기의 돈을 쓰는 자는 돈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자는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자기의 돈을 쓰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설교 없지만 제가 이제 우리 동창 모임이 1년에 한 번 있어서 초등학교 동창 6학년 4반, 그래서 가야 돼. 가려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제가 은퇴를 작년에 했는데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동차 모임에 참석 안 하고 작년에도 돈을 붙여와요. 그냥 붙이더라. 이번에도 동차 모임 있는데 돈을 붙였더라. 오게 되면 그거 차비하고 못 오면 옷 사입어라. 사모님하고 그래 돈을 보내더라. 돈을 보내주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갔어요. 가서 가니까 가장 먼 데서 왔다고 친구들이, 가장 먼 데 온 친구는 회비를 면제해 준다. 그래서 회비 10만 원 면제래.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또 계좌로 보내주니까 또 현금으로 또 되돌려 주더라고. 끝나고 올 때 또 친구가, 야, 우리가 윷놀이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1등 했는데 우리가 1등 팀인데 우리 윷놀이 했는데 1등한 우리들이 이 돈을 돈항이한테 주기로 하자. 그래서 갈 때 또 1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제가 가난하다는 거 알아갖고 우리 친구들이 모이면 다 그 과자 먹다 남은 것도 그냥 넣어 갖고 내려오는데, 과자 먹던 것도 뭐 침이 묻은지 모르지만 다 막 갖고 또 주더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인데, 예, 친구들이 돈은 쓸 수 있어야 돼. 돈을 필요할 때 자기만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돈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어느 마을에 부장농부, 성경에 보니까 어느 마을에 부장농부가 있었습니다. 매년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장농부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모든 풍성한 곡식을 그 큰 창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곡식을 쌓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많이 창고 속에 많이 쌓아놓은 것을 선한 일에 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 쌓아둔 많은 것을 오직 자기만에서 쓰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생각했다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돈을 잘 벌어서 창고에다 쌓아두는 게 잘못은 아니죠.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 번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 고백하네요.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즐기면서 살자.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내가 너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 쌓아둔 거 누구 거 되지? 하고 하나님이 약을 올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자,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봅시다. 마지막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만을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쌓아두었지만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남의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선한 일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풍성히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죠. 나는 돈을, 또 여러분의 재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땅에다 열심히 쌓아두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돈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선한 일에, 이웃을 위하든 하나님을 위하든 선한 일에 나의 돈을 기꺼이 쓰려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돈의 주인이 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리석은, 아까 읽은 성경 어리석은 부자 농부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돈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일에, 사람 이웃과 하나님 선한 일에 여러분 아끼지 않고 쓰는 돈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돈의 종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돈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라는 거. 사람이 돈의 종이 되면 돈을 따라가게 되면 신앙은 뒤로 미루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돈이 그 사람의 종이 되면 사람이 돈의 종이 되면 돈이 신앙보다 우선시 되는 거죠. 돈이 신앙보다 우선이 돼요. 돈의 종이 되면. 돈이 신앙보다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게 바로 돈이 신앙보다 우선이다라는 뜻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뒤로 미루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돈의 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돈의 주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꼭 이게 100%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 쉽게 예를 들면 직장이나 일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직장이 돈을 많이 주는데 주일에 쉬지 않고 다른 날에 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에 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이나 직장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돈의 종이 된 모습인 거죠. 반면에 주일에 쉬지 않는다면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직장이나 일을 포기하는 것이 돈의 주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나는 어떠합니까? 돈을 많이 준다면 그 직장이나 일을 얻기 위해서 나의 신앙이나 나의 신앙생활을 여러 번 포기하거나 미룰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다면 그 직장이나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직장을 위해서 신앙까지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겠죠.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직장과 일을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시겠죠. 돈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예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세상 직장이나 일을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놓겠죠.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는 바로 신앙을 위해서 돈을 포기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배해 놓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예배해 놓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내가 돈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잃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면 결국은 믿음의 파손자, 배로 말하면 배가 파손돼서 깔아앉는 거, 침몰되는 거예요. 배가 깔아앉는 거, 이게 침몰돼, 이게 파손이다는 거죠. 돈의 종이 되면 결국 믿음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파손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돈을 바라보고 돈을 쫓아가면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신앙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해서 돈의 종이 되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떠나면, 믿음으로 떠나면 결국은 돈을 버리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파멸과 멸망에 파멸과 멸망, 뭐 비슷하겠지만 돈을 따라가게 되면, 돈의 종이 되면, 돈을 따라가게 되면 믿음의 파손자가 될 뿐만 아니라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파멸이란 이 세상의 삶이 황폐해지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이 불못에 던져서 고통을 받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여 돈의 종이 되면 믿음의 파손자가 되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황폐화가 되고, 돈을 좋아하면 삶이 황폐화가 되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면 결국은 그 영혼은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돈을 좋아하면 결국은 믿음을 잃게 되죠. 돈을 좋아하면 돈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죠. 그래서 돈이 흔들어대는 대로 결국은 돈을 따라가면 믿음을 잃게 되죠. 믿음을 잃게 되면 무엇이 찾아와요? 지옥불의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돈의 종이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돈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돈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돈의 청지기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돈의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돈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란 뭐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청지기란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남의 것을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성경 말 누가복음 시작.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막 썼다는 거죠. 근데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가 누구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 보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썼다는 거죠. 이게 주인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란 남의 재산을, 남의 소유를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청지기는 남의 것을 맡았으니까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손에 있는 게 내 거라고 해서 막 써버리면 책임 추궁을 당하는 거죠. 청지기는 자기가 가진 게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 거야 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그 인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자기 소유를 이렇게 나눠준 것, 그 종들을 청지기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게 맨 앞에 보니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는, 내가 올 때까지 나의 재산을 좀 맡고 좀 관리 좀 하고 있어라 하고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부자가 자기 돈을 종들에게 나눠줬다는, 이게 종들은 주인의 돈을 관리할 책임,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은 청지기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귀찮아서 그걸 땅속에다 묻어버렸다라는 거죠. 묻어버렸다. 한번 그 내용까지 읽어봐요. 그랬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이처럼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돈에 대해서 청지기나 내가 수고해 버렸지만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돈에 대한 청지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내 손에 있는 돈은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내가 수고해서 벌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겨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돈을 직접 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직접 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맡겨주셔갖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돈을 쓰라고 우리 손에다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잘 관리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그 돈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누가 맡긴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맡겨줬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걸 하나님이 쓸 수 없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도록 우리에게 돈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11절부터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이 앞에 본 돈을 말하는, 여기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된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여기서 남의 것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그 불의한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남의 거. 하나님의 너의 손에 맡겨준 돈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에요. 그 남의 것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른 참된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나는 돈의 청지기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나에게 돈을 맡겨줬다는, 나는 돈의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할 때 그 돈을 내 마음대로 또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아니하고 그 돈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돈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두 번째, 시작. 돈은 언제라도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죠. 돈은 언제라도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을 창고에다가, 은행에다가, 금고에다가 꽁꽁 숨겨 놓아도 내 힘으로 그 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돈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래요. 한번 잠언서 23절 읽어볼까요? 23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도망가는 거, 붙잡아둘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독수리가 된다면 세상에다 가둬놓으면 도망 못 가지. 그게 아니라
돈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스스로 날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건 창고에다가 금고에다가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죠. 돈을 잘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선한 일에 잘 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써야 할 돈을 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쓰려고 쌓아두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돈을 불어버린다라는 날개를 달아 날아가는 돈이 스스로 날개를 난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두기만 돈을 하나님이 불어버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불어버려요? 병으로 불어버리고, 사고로 불어버리고, 도둑으로 불어버리고, 사업의 실패로 불어버리고, 그리고 죽음으로 그 돈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이 내 손에서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맡겨준 돈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돈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준 돈에 대해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5달란트,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겨주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시작.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나에게 맡겨준 돈 너 어떻게 썼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하고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을 쌓아두려고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가져야 할 자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겨주신 것은 그 돈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잘 사용함으로써 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돈을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삼아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좀 말이 어렵지만 재물을 친구로 삼으라는 얘기는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고, 영원히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는 얘기는 재물을 잘 사용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돈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야 된다. 아까 5달란트 얘기를 했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청지기가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했는가? 상을 약속했었죠. 자, 어떻게 상을 약속하셨나? 그 5달란트 받은 자의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0절 말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겨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겨진 재물 돈을 잘 관리했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하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하고 하는 그 주인이 상을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내가 잠시 맡겨주신 그 돈을 나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사람 이웃의 사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상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에 쓰기를 원하는데 이런 일에 쓰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고 상을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이렇게 돈을 쓰라는 거죠.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삼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부자에게 돈이 있다고는 부자에게 가르치기를 그들의 돈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나눠주는 일에 동정하는 자에게 주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돈을 쓰는 것이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좋은 기초를 쌓는 것이다 라고 상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돈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족이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걸 말해요. 자족하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게 되면 원만 불평이 생기고 시기와 미움이 생기고 싸움과 분쟁이 생기고 분노와 죽음이 생기게 돼요. 친구들 모임에 가서 제가 목회자인 줄 알고 목사님이 둘이 있어 목회자 얘기인 줄 알고 어떤 친구가 서울에서 버스 기사 하는데 나이가 됐으니까 은퇴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계속 1년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한대요. 근데 지금도 계속 일한다는 거야. 60세 넘으면 자동차 그 반납하라던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 자기네 버스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81세래. 81세 버스 기사. 아니 사람의 생명을 그 달려있는 버스 기사 81세가 자기 회사에 가장 많은 사람 81세래. 근데 매년 신체 검진 건강 검진 해갖고 합격하면 시킨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을 시키지 않지만 그 회사에서 계속 버스 운행했던 사람은 큰 문제가 없어 계속 쓴다는 거죠. 그 친구도 계속 1년치 계약을 해. 그래서 묻는 게 우리 얘기하자면 야 목사들 월급 많이 연방 한 5천만 원 받냐? 그래요. 연방 5천만 원 받냐? 연방 5천만 원 한 달에 한 4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사님 80%가 성도가 100명 미만이야. 한국교회 80% 이상이 100명 미만이야.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어 이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은 한 연봉 5천만 원 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얘기했죠. 저 거기서 얘기를 전문에도 보면 내가 교회 간 얘기를 하죠. 4만 원, 5만 원 준다 얘기. 5만 원 준다 얘기. 5만 원 어떻게 생각하면 월세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순종하고 가면 다른 사람 먹여줄 것인데 라고 했다 얘기. 이 옆에 한 친구가 그래서 5만 원 그 당시에 몇 년대 85년이니까 85년 5만이면 또 어쩌니 그때 뭐 5만이면 꽤 적은 돈 아닌데. 그러니까 또 다른 중간 아니야 이만야 그때 내가 월급 14만 원인가 15만 원 받아서 그때 5만 원 그 적은 거야. 막 이랬고 자기들끼리 그때 그 돈이면 적지 않다. 아니면 내가 그때 내가 15만 원 월급 받았어. 막 그때 공무원 월급이 얼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한 친구가 5만 원 갖고 거기서 대학원 다녀야 돼. 5만 원 갖고 생활도 하고 대학원을 대학원 다닐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5만 원 주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먹여준다 말대로 갔더니 다른 교회에서 3만 원, 5만 원 이런 게 쌓여갖고 내가 거기서 그걸 가지고 청년이를 기차 타고 대학원을 다녔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듣는 애들 몇 번 들었는데 이제 모이는 그런 얘기를 자족하는 마음. 내가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면 원망 불평이 생기지 않겠죠. 근데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원망이 생겨.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많이 받지? 하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돈에 대해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적게 가졌더라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가져면 돈의 종이 되지 않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의 종이 되는 거야. 돈을 벌려고 눈이 벌게지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지 않으면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 6절 읽어볼까?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말씀 6절과 8절에서 아직 6절부터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돈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돈을 줘요. 저는 저에게 준 만큼 주는 거죠. 그죠? 큰 목사는 크게 저는 저 교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요만큼은 너 먹고 살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돈을 회비를 안 받잖아요. 윷놀이 해갖고 1등한 걸 나한테 돈을 주잖아요. 과자도 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왜 내게는 이렇게 적은 돈을 주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돼요. 그리하여 돈의 종이 돼서 돈을 억지로 가지려고 탐심을 쓰게 되면 도리어 망한다게 된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또 읽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해줄게요. 성도 여러분, 돈, 재물은 제2의 생명이라는 말처럼 돈은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하죠. 돈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늙어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삶이 비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는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돈을 바라보고 돈이 손짓하는 대로 돈 따라가는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해요. 돈의 종이 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줄을 모르게 돼요. 그게 돈의 종이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게 돼요. 돈의 종이 되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또한 돈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영혼의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에 대해서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해. 나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라고 내게 돈을 맡겨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돈의 청직이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면 돈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 손에 있는 돈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돈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면 그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가지고 저 더 많은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런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돈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돈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남들보다 비록 적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족하게 여기면 돈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돈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하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 속에 필요한 돈, 많은 사람이 돈 한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